어느 광고 문건을 보니까 We see the unseen.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게 어떤 통신 광고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저게 단순한 회사의 광고 카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랑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모든 질병들도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보는 것이 힘이고 보이는 것이 진리인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이 타락할 적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딱 보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가 보암직도하고. 그러니까 벌써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은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출발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미각을 자극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적인 선택을 자극하는 거죠.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당연히 어디 가지 않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발적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시내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완전히 까만 바위 투성입니다. 거기 40일 동안 사람이 가가지고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그 당혹함이 어디로 발전했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불평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보이는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이 신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신의 신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 그거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부치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축제를 벌이다가 3,000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죠. 징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관통하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위 신형상 제작 금지입니다. 고테스빌드 페어보텐하이트. 신형상 제작 금지.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그림이 됐든 주상이 됐든 조각이 됐든 뭐가 됐든 일체 금한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신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배치되는 거죠. 누가 이걸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왜 정했습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 자, 그림을 그린다. 주상을 만든다. 석고상을 뜬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해가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이해 속으로 갇힐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하는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 제작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구약을 관통하는 이 유일한 계명이 바로 신형상 제작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일은 초지일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명을 관철시키다가 스스로
이 방침을 하나님이 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형상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33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적에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라마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요란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그 이후 30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년이 되셨을 적에 대중 앞에 나타나서 3년 동안 당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대중 앞에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3년입니다. 3년의 하나님, 3년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으로 드러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이 3년 동안 놀랍게도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고백도 베드로가 100%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그리도 보고 싶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형상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말 때문에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당시에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분노했던 유대인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하겠어요? 달려가가지고서 무릎 딱 꿇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신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정작 신을 보여주는 것이 엄청난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 생전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놀랍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3번째 만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디베랴 바닷가 가가지고 나는 고기나 잡을란다. 전혀 우리 입장에서 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3번째 만나는 현장이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옛일로 다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하나님마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정작 눈에 보이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자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성도의 출현, 공동체의 출현, 교회의 출현은 언제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다시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됐을 때 놀랍게도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 오니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더라는 것이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실 적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자기네 나라 말로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이프 스케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라이프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칭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성령이 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그들을 변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든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반면에 성령은 어떻게 대우하느냐?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칭해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주동이 돼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만을 앞세우시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령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주어졌다. 13절에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 대목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16장 14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자,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개혁신학자들은
모든 초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이런 입장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인 거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100번 맞는 얘기가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정해진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해진 역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등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거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령 하면은 다 같이 은사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면은 방언한다, 통변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이런 신비적인 현상에서만 자꾸 성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어떠한 특정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힘, 기운,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하면 불러 해가지고서 기도원 가야 된다, 신유 집회 가야 된다. 기적을 맛보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성령을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정관념 속에 성령 그러면 뭔가 특이한, 독특한 대상, 그러니까 현상을 몰고 다닌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면 아주 요란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쳐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신비적인 현상 위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믿어도 왜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어? 좀 점잖게 믿어야지,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어떤 분들은 성령운동, 은사운동 하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급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점잖은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체험들이 있으세요.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다고요. 저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갔을 적에 처음으로 성령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 거가 그렇게 통절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분의 뜻에 의해서 목사 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 것은 바로 그때 성령 체험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예수 믿는 기쁨, 우리로 하나 되게 함,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성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은 이런 분이니까 너는 잘못됐어, 성령은 이런 분이니까 너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런데 생활은 개차반이다, 그건 전 잘못 믿는 거예요. 점잖고 지성적인데 성령을 머리로만 헤아린다, 그것도 바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 처음에 열정이 다 식었다, 처음에 뜨거움이 다 식었다, 회복해야지요. 성령은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삶을 위한 새 에너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고 살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웨이드 루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베이비 부머와 종교라고 하는 이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 1950년대, 60년대 이 베이비 붐이 일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3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80년대 들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척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1,800만 명의 3분의 2가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일간신문인 뉴저지 신문의 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가 그 주에서 일주에 한 번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부모가 48%, 한 달에 한 번 데려오는 부모가 20%, 전혀 데리고 오지 않는 부모는 16%에 불과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왜 교회를 등졌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 시카고 대학교의 종교심리학 교수인 도널드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국의 부모들은 파도처럼 덮치는 악한 문화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보호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마약, 섹스, 폭력, 이 거대한 악 앞에서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모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것이 교회이다. 어디 아이들 문제 때문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무슨 일들을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 섹스, 오락, 감각을 자극하는 향락 문화, 돈만 있으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은 할 짓들이 태산처럼 깔려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지금은 정말로 마약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용돈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놔버려요. 이 세상의 가치 속으로 우리를 묶어놓으면서 영원하고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이니 가치니 영원이니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나는 그의 큰 손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충만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D.L. 무디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3년 메말라 갈급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기쁨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저 습관에 빠진 내 인생, 신앙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물된 동산처럼 생명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